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찬양이든 어떤 예술품이든 간에 본인의 감정이 잘 전달될 때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광야라는 찬양을 한 우리 시연이 마음이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여기 지금 두 명 앉아 있는데요. 또 오늘 오지 못한 친구도 또 하나님 은혜와 함께 하셔서 각자의 광야에서 하나님 손 잘 붙잡고 구원의 경험, 승리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특장 또 해주고 연습해줘서 고맙습니다. 일생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아들 되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전부가 아니고 3명의 제자만 따로 택하셔서 이제 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 어느 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산에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늘의 영광 중에 예수의 모습이 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거를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으로 이제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은 제목을 제가 좀 길게 좀 정해봤습니다. 모든 것이 변할 때 어떻게 중심을 잡을까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이 좀 급변하다는 걸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예, 자꾸 바뀌죠. 언제 가을이 왔습니까? 금방 가을이 오죠. 예. 아직도 이 동네는 이제 좀 모기가 좀 많습니다만은 조금 지나면 또 없어지겠죠. 금방 가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잖아요. 세상이 정말 급변합니다. 모든 것이 급하게 변하는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는 이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요. 엿새 후라는 얘기는 어떤 기준점이 있다는 얘기죠.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에 이제 8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주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아시는 분들 떠올리는 장면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사람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대단히 높은 경지에 원하든 원치 않든 자이든 타이든 올라가면 우리는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잘 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신앙 고백 이후에 뭐 했습니까? 바로 거꾸러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까지 하셨어요? 네 안에 사탄이 있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너의 그런 잘못된 정신은 사탄이 준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베드로의 그 고백 자체는 엄청난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따라다녔던 예수님, 주라고 하는 그분이 수천 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스는 이제 헬라 말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들이 기다렸던 기름 부은 자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12명 중에 3명만 따로 데려가면 몇 명이 남습니까? 예, 9명이 남아요. 여러분 12 중에 9명에 남는 게 좋겠어요? 12 중에 셋에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셋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9명은 등산을 못했나? 그럼 왜 3명만 따로 데려가셨을까요? 오늘 제가 시간의 한계 때문에, 제한 때문에 9명의 제자의 말씀을 지금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9명은 밑에서 굉장히 분노와 질투가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또 죄를 짓습니다. 밑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제자들 간에 이제 균열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왜 예수님께서는 왜 3명만 데리고 가셨는가?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3명만 데리고 가신 일이 이번 말고도 더 있어요.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어떤 일을 하셨던 것이 딱 3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을 때 3 제자만 데리고 가셨었어요. 마가복음 5장 37절의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이 2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언제입니까? 3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신 게 겟셋마네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직전에. 그러니까 3명의 제자는 어쨌든 명실공히 그냥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던 이게 선두 제자들이었어요. 예, 수제자. 근데 수제자가 3이었어요. 예, 수제자가 3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는지를 화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는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예수님도 그 십자가로 인하여 계속 기도를 하고 사셨는데 예수님께만 그것이 충격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충격이에요? 그걸 본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지난주 기사 중에 어떤 태권도 관장인가? 많은 분이 술 취한 사람이 때리는데 그냥 맞아줬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아이들 보는 앞에서 관장인지 그 사범이 맞아줘가지고 기사가 됐어요. 왜 기사가 됐습니까? 훨씬 센데 참았다 이거예요. 훌륭하다 뭐 이제 그렇게 기사가 난 걸 제가 잠깐 읽은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위하여 참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것에 대하여 기도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셋을 데리고 따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던 겁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의 암담한 심정을 아시고 저희의 믿음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심으로써 그들의 슬픔을 덜어주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면? 우리 사범님은 우리한테는 뭐 이렇게 남자는 세야 된다 그러놓고 막고 있네? 일단 아이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더 크면 이제 그걸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음이 숲으로 돌아갈까봐, 물거품이 될까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로 흔들리면 안 된다. 오히려 이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겟셋마네에서의 그의 고뇌를 목도할 3 제자들만이 그와 함께 산에 올라가도록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시험을 누가 받는 거예요? 12명 중에? 특별히 3명이 받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3명을 데리고 또 가게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랬겠습니다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3명의 믿음이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뭐 점수를 줄 수는 없겠지만 차등을 두긴 힘들겠지만 예수님 보기에는 가장 극렬한 시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렬한 시험을 받고 흔들릴 그 사람을 위하여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훈련을 주고 계신 거예요. 특별한 훈련을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혹은 나를 미워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감사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 산에 오른 것은 그들의 선택이나 그들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 밤에 예수님과 같이 큰 산에 올라간 것은 그들의 의도가 아닙니다. 들을 건너 험한 길을 올라 저들을 적막한 산 중턱으로 인도한 것은 저녁이 다가오는 무렵이었다. 구주와 제자들은 하루를 돌아다니며 가르치는 데 보낸 데다 산을 올라왔기 때문에 더 피곤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예. 근데 밤을 새고 혹시 산 가보셨어요? 오, 대단하시네요.
왕년에 난리셨네, 집사님. 예. 밤을 새고 등산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 대단한 체력의 소유자입니다. 예. 제가 21살 때죠. 그 성주여행을 갔다가 시내산을 올라간 일이 있는데 친구들이랑 새벽 2, 3시까지 수다 떨고 놀다가 4시인가에 올라가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힘들어요. 피곤할 때 산을 오르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피곤한 하루를 보낸 데다가 산을 올라갔어요. 피곤했겠죠? 피곤했어요.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으나 저희 선생께서 하필 저희가 피곤하고 예수 자신도 휴식이 요구되는 때에 이 힘든 오르막길로 저들을 왜 인도하실까 하고 궁금히 생각했다 그랬어요. 궁금했어요. 왜 힘들어 죽겠는데 산을 올라가냐 이거예요. 보통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귀찮으면 그냥 가만히 좀 쉬어야죠. 그렇죠? 목욕탕에 물 받아가지고 좀 릴렉스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좀 그날은 밥도 안 하고 이렇게 좀 주문해 먹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인가도 어떤 집사님이 한번 그 말씀하시던데요. 누가 해준 밥 먹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고 싶잖아요. 힘들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런 날이었어요. 설교하고 예수님 수발 들고 또 못 알아듣는 사람 보충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피곤한 하루를 보냈으니 이제 뭐예요? 이제 좀 가서 숙소에서 쉬어야겠다 생각했는데 3명만 데리고 바닷가 가서 이렇게 쉬자는 게 아니라 산을 오르신 거예요. 말도 없이. 설명도 안 하시고. 아주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쉬어야 될 때, 휴식이 필요한데 왜 올라야 할까? 그들이 의아했다 그랬어요. 왜 하필? 하필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짐을 뭐 하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고 이제는 내려놔도 아무 말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할 만큼 한 것 같다고 사람들이 다 평가해요. 나 자신을 봐도 더 이상 죽을 것 같으니까 잠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유난히 힘든 날이 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밥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운전하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로해 줄 말을 정말 한마디 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위로받고 싶은 날, 그렇죠? 그런 날이 왜 없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날 본격적으로 산행을 하자는 거예요. 밤을 지샌 날, 푹 쉰 날이 아니에요. 아주 바쁘고 지친 날, 돈이 하나도 없는 날, 나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설마 더 나빠질까 생각했더니 뭐예요? 진짜 나빠져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는 토대, 그렇죠? 삶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뭘 할 수 있겠냐라는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필 왜 나에게, 하필 왜 우리 집에, 하필 왜 우리 교회에. 장독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문제가 장이동교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최근 반세기 안에, 30년에 다른 교회는 100년이 지나도 그런 얘기 없는 것 같은데 목회자가 바뀔 때마다 뭐가 자꾸 이렇게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필 왜?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다른 집 애들은 말 다 잘 듣는 것 같아. 그렇죠? 다른 집 부부는 아직도 신혼 같고 그렇게 우리가 보여요. 내 삶의 무게를 지고 내가 가는 길만 오르막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논외로 치고 중요한 건 그것이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밤에 큰 산에 오르자라고 하는 건 내 선택이 아니고 누구 선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삶의 오르막을 오르고 있다면 물론 불평할 수 있고 불신할 수 있지만 불신이나 불평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기회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 평지에서는 내리막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삶의 오르막에서만 경험하는, 내가 기진하고 맥진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내가 가진 재능과 능력과 내 재력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오르막에서 그리스도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산을 올랐는데요. 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변화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세 명의 제자 눈에 누가 보여요? 1500년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또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이름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봤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저는 참 베드로가 좋습니다. 궁금한 거 자꾸 질문해줘가지고 우리한테 얼마나 신앙에 도움을 주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4개 진다고 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셋을 짓겠대요. 여기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대답도 어디서 와요? 대답은 하늘에서 와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계시고 그 대화하는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끼어들어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응답이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왔어요.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진 않아요. 피곤한 날 산을 오르는 건 내가 원한 게 아니고 내가 의도한 게 아니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바뀌거나 내가 원하는 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에겐 여기에 초막을 짓는 거예요. 원래 산에 올라갈 마음 없었잖아요. 피곤해가지고. 근데 산에 딱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젠 또 여기가 좋대. 그전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전에는 안 좋았죠. 올라가는 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대단한 걸 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고 싶은 겁니다.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도 열성적으로 기도하시는 예수와 함께 기도하였으나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그곳에서요. 잠시 후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애쓰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그렇죠? 기도로 시작했다 이제 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요지는 예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과 그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라를 봄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연약한 제자들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봐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하늘이 어떤 곳인지 그 나라를 모세와 엘리야, 지금 모세와 엘리야 어디 있다 내려왔어요? 하늘에 있었거든요. 두 사람 하늘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는 죽어서 하늘 갔고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 갔으니까 이 하늘에 있던 두 사람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잠깐 뭐 했어요? 내려왔어요. 그들을 봄으로, 하늘나라를 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치욕적인 죽음은, 십자가는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자기의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에요. 이 기도가 응답 받았습니까?
기도 응답 받고 누가 내려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천사 같은 존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까 안 교장님께서 이게 리더십을 보여야 이렇게 부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부탁하는 사람도 제가 볼 때 천사 같고, 부탁을 받고 거절하지 않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에게 천사 같은 존재예요. 우린 서로에게 다 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거절하면 우리는 천사 아니에요. 천사 아닌 천사는 우리는 뭐라고 안 부릅니다, 제가. 얼마든지 우린 그럴 수 있어요. 그 짧은 순간 나의 반응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교자적인 선택을 하는 수도 있고, 정말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을 함으로 결국 후회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걸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십자가 때문에 절망할 것을 아시고 그 전에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미리 맛보여 주신 겁니다.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미리 맛보여 주신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늘의 영광이 그곳에 주님께 임했습니다.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비처럼 휘어졌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때요?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세요라고 기도했다 진짜 하나님 나타나서 우리는 진짜 죽을 뿐만 아니라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사야처럼 화로라 나고 내가 망하게 됐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히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하늘의 빛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주님은 그 산 위에서 미래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을 보내주신 거예요. 왕국의 축소판이에요.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것,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의 대표자라는 걸 보여주신 거고요. 엘리야는 살아서 주님을 구원을 받은 변화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하늘 왕국의 표상이에요.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죽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잠든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를 구원하신 사람, 두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죽으면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을 상징합니까? 변화되어 산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는 말하기 전에 무슨 말씀 중이셨습니까? 라고 좀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하여튼 그분들의 대화를 제자들이 잠드느라 못 들었다 그랬어요. 잠들어 있느라 못 들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걸 질문하지 않고, 무슨 대화 중이셨냐고 질문하지 않고 초막을 짓겠다는 이제 이야기를 했죠.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한다. 맞습니까?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참 세상에 놀라운 영감을 주셨어요. 엄청난 이제 그 비밀을 또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협의한 주제는, 하늘에서 소출돼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무슨 얘기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괴로워하셨고, 제자들은 말없이 상처받을 걸 아시고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내시고 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의논하고 또 협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빛이 비춰올 때 그리스도의 종들의 생애는 예수와 함께 산 꼭대기에서만 보내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저 아래 평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 산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정상이. 때로 사울처럼 이건 내가 아니라고
행부에 몸을 숨기고 막 그냥 겸손하게 살다가 왕이 되고 나면 어때요? 내려오려고 그래,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안 내려가는 건 둘째치고 올라오려는 사람 죽이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심성이 그래요.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 끄고 살 때 하나님은 작은 자를 크게 때로 쓰시는데 어찌되면 너무지 올라가고 나면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산꼭대기에 있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산꼭대기에서뿐 아니라 뭐예요? 산 아래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베드로처럼 나의 최고의 전성기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최고의 몸 상태를 그냥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이 보디빌딩 하는 사람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우리는 다 보디빌더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 뭐, 그래가지고 그게 말은 멋있지만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매일 사람이 좋아지겠어요? 그 완전히 사람의 역량을 맥시멈으로 이렇게 발휘시키면 사람 죽습니다. 매일 그냥 그 극단으로 이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텐션을 높여가지고. 정상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안주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영광만 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고난은 외면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초막 짓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전해야 될 기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획이 꺾이고 우리 길이 막힌다고 따라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산하에 올라가는 건 우리 계획이 아니었고요. 올라가서 초막을 짓겠다는 것도 물론 우리의 계획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그것을 막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소리가 나서 뭐라 그래요? 어이구 기특하다. 재료는 보내주마. 그렇게 하시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인데 이 아들 말 잘 들어. 우리가 하나님에서 뭔가 하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정상에서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 계획이 어떠하든 주님의 계획보다 앞서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교훈은 무슨 일이 생기든 정답이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 우리가 광야에 살든 힘든 시간 오르막을 올라야 될 때든 아니면 올라와서 보니 내 생각과 달리 좋아요. 그러니 좋으니 또 내 생각은 뭐예요? 뭔가 여기서 뭘 짓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결론은 뭡니까? 내 뜻이 아니고 내 의도가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이 성경에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 아들의 말대로 너희가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결국 정답의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늘의 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또 두려워서 엎드려요. 머리를 세우기도 잘하고 숙이기도 잘해 베드로는. 참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워해서 엎드려 있을 때 7절 예수께서 나아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를 또 일으켜 세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좀 쫓아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물론 빛의 영광이 환하게 비치니까 다른 건 뭐 보이지도 않았겠지만은 이 영광의 이 절정에는 다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눈이 좋다는 건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유능하다는 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때그때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죄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언제나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만 볼 수 있는 기회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굴 붙잡아요? 하나님만 붙잡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는 순간에 도달하기 전에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최근에 여러 날 힘들게 기도했던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놀라운 특권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 이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또 넘어질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이후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초막을 짓게 하겠다는 놀라운 이 선언을 했던 그 베드로, 일주일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이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제서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이 간한다는 말은 이제 비난한다는 말까지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이러라고 쫓아다닌 건 아닌데 지금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돌아가실 때입니까? 지금 왕이 되실 분이 뭐 이렇게 붙잡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누가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원래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아닌 다음에 누가 십자가 저는 십자가만 원합니다. 말을 할 때 그 의미가 뉘앙스가 그 고난과 시련의 의미가 정말 십자가라는 의미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은 죄인의 기도가 되긴 쉽지 않죠. 우리는 십자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뭘 원합니까? 영광을 원해요. 잔치와 파티를 원해요. 우린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 가슴 치고 애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흔든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과 변호산에서 초막셋을 짓겠다는 것은 베드로가 끔찍하게 예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 그 기저에는 뭐에 대한 욕망이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내 자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왜 없었겠어요? 예수님이 잘 돼야 나도 뭐예요? 나도 한몫 단단히 잡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니 난 뭐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난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베드로가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겠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버린다고 버렸지만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버리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욕심, 이 죄성이 있는 거죠. 모든 걸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안에 모인 그리스도인들 틈에서 난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정상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영향력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버린다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버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싸우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안에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예요? 예수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균형을 잃는 건 뭐예요? 이 귀에 무슨 이렇게
뭐가 망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달팽이가 아닌가 뭐 그것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균형을 잃는 건 내 안에 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는데 다른 보일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이야기에 귀가 너무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오늘 변화선의 교훈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만 보여야 우리의 이 변화 가득한 세상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은 아이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대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던 변화선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경험이 최근 우리에게는 있었어야 하고 앞으로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위기가 닥친다는 것은, 극심한 시련과 역경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눈 팔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마치 초보 운전자가 작은 접촉사고를 한두 번 내보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겨울도 나봐야 되고 작은 접촉사고도 좀 내봐야 자기가 얼마나 이제 거품이 있는 운전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은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지만 교묘하게도 우리를 어둠에 가둬두려고 애를 씁니다. 네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 자꾸 벌어져. 네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셔. 라는 자꾸 우리 귀에 우리를 달콤하게 하면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 가둬두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는 주님 없이 내가 혼자 살아야 될 때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때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이 읽는 책이긴 합니다만은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은 날이라고 하는 안턴날이라는 무슨 미국의 아동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책인데요.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은 날이에요. 로버트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뉴턴 팩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책은 미국에서 좋은 책으로 인정을 받아서 아동 문학상도 받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금지 도서로 지정된 적도 있어요. 이제 책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것이 사실과 다르고 편견을 조장한다 그랬어요.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돼지 잡는 일을 하는 도살자였는데요. 실제 이 소설의 주인공 아버지가 도살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도살업자는 자기가 도살을 좀 했던 일이 있는데 이제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반자선적 소설로 쓴 것입니다. 아버지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농장 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훌륭한 농부가 될 수 있는지 항상 살펴야 된다. 테너 아저씨네 농장을 봤냐? 봤어요. 물론이죠. 아주 많이 봤어요. 그냥 눈으로 본 걸 묻는 게 아니다. 내 말은 자세히 살펴봤냐는 거야. 울타리는 늘 반드시 세워서 하얗게 칠해 놓았지. 가축도 모두 깨끗하고. 건초를 얼마나 장만을 잘했는지 봐두어라. 러닝 마을에서 그만한 건초 더미는 없을 거다. 테너 아저씨는 정말 훌륭한 농부란다. 그랬더니 그 말에 이제 아들이 동의를 해요. 정말 훌륭한 농부라고 생각한다고 동의를 합니다. 테너라는 그 주변 사람 농부는, 옆집에 사는 농부는 새벽 6시에 일어나고 6시에 그리고 저녁 6시에 하루에 2번 외양간에 가서 우유를 얼마나 정확하게 짜는지 저 짜는 소리에 시계를 맞출 정도로 이제 그런 빈틈없이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이가 이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어린 아이가, 주인공이, 이 로버트가 물어요. 테너 아저씨가 아빠보다 더 훌륭한 농부예요? 아이가 이제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이제 자리를 잡을 시기에 아버지에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칭찬하는 테너 아저씨가 아빠보다 더 훌륭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럼 농장일은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해.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 하지만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아. 그걸 두고 옥신각신할 필요는 없지. 그렇게 말. 아버지는 이제 농부가 아니고 사실은 농부지만 이제 도살업자고 돼지 잡는 사람이고, 테너 아저씨는 이제 말 그대로 과수원을 돌보는 농부니까 그쪽이 전공이 더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가장 크게 감동받은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나는 커서 테너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아빠보다 더 훌륭한 농부라는 테너 아저씨보다는 나는 누가 되고 싶다고요? 아빠를 닮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그런 소리 말하라. 왜요, 아빠? 나는 아빠처럼 될 거예요. 안 된다, 로버트. 나처럼 되면 안 돼. 학교를 다녀서 읽고 쓰고 계산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과수원에 있는 벌레도 잡을 수 있어야 해. 살충제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농사일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돼지를 잡는 일은 해서는 안 되고, 모자를 벗어들고 남에게 고기를 얻으려 해서도 안 된단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처럼 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말해요?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래요. 20세기 초중반에 있었던 미국의 시골 마을의 이야기예요. 오늘 21세기 한국은 다릅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의도하고 선택하고 삽니다.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 아레나 위에서 툴툴거리며 올라가서는 산 위에 살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린 나름 최선을 다하고 살지만 우리의 최선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도 최선은 아닌 거죠. 아버지 이야기처럼 아니다 얘야, 너는 농사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여기서 농부를 이제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배우지 못했는데 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이제 아버지와 다른 인생을 살기를 아버지는 원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로버트의 아버지처럼, 아들 로버트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향한 다른 계획이, 우리가 모르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 감당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펼쳐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 두 가지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죠.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두려워도 믿음의 눈을 떠서 나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들의 상황이 어쩌면 변호산 정상의 제자들처럼 기대와 불안이 온통 우리의 삶에 엄습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희미한 구름 속의 소리가 우리를 때로 힘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이 교회를 통해 기대하고 계신 일이 있으실까요? 그걸 믿으십니까? 산 아래서든 산 오르는 중이든 산 정상에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정상이 때로 싫어도 주님이 맡기시면 올라야 하고, 하산이 싫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내려가야겠죠? 우리의 삶에 그래서 굴곡이 있을 때, 명함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빛이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변하는 장소가 있다면 바로 변화산일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변했던 것처럼 우린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뭐 해야 합니까?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듣는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를 내려놓고 한 번 더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균형 잡기 힘든 우리의 삶에 참된 믿음의 중심의 줄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잘 아시는 성경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것이 그런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히 들으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잘 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